샬롬. 9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9월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한 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마무리 잘하고 10월 달도 새롭게 출발하여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우리 오바댜 1장부터 미가서 3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의 몫이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른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뜸하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민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될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미가서 1장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여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대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못의 수치를 부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게스 주민아 너는 줌바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게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2장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로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쉬울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며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하더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내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찬양하겠습니다. 362장입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니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이 요나를 보면은 사명은 감당하되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고 묻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명자로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포악하고 강하고 또 진짜 교만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서 그 땅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한 겁니다. 이 요나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또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 틀을 깨는 것이 쉽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아스루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요나를 뱃사람으로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요나가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있다가 육지에 나오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요나서 2장에 보면 잘 나오지만 그는 고래 뱃속에서 이 시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육지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죠. 역시나 똑같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냥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백성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또 가축들에게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뭡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땅에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더라라고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3장 4절에 보면 니느웨가 이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깊은 찬양과 묵상과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여기 4장 1절에 보면 그 자체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비웃음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되니까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위에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인가 바라보고 앉았어요. 근데 햇빛이 쬐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그곳에 박농쿨을 나게 하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시원하게 했다가 또 벌레가 먹어서 다 없어지니까 그 땡볕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라고서 화를 냈어요. 요나가 두 가지로 화를 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화를 냈고 또 자신에게 햇빛을 가려주던 박농쿨이 벌레가 먹음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화를 냈어요. 이 이방인이 회개하는 거, 자신이 힘들게 되는 이 더위로 인해서 지치게 된 그 짜증, 둘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4장 오늘 여기에 보면은 4절과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왜 내가 화를 내느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농쿨을 준 것도 나고 걷어가는 것도 나는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몰랐던 거예요. 단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성냈고 자신이 더위에 지쳐서 자신이 힘든 것 때문에 성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백성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한순간에 자기의 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달랐기 때문에 화를 냈고, 하나는 더위 때문에 짜증내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맡고 있는 것은 뭡니까? 철저한 민족주의, 국수주의, 내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잘못된 사고를 갖고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짜증내는 거예요. 더운 것 때문에 짜증내고, 마실 것 때문에 짜증내고, 배고픔 때문에 짜증내고, 힘든 것 때문에 짜증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분의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짜증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로 바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인본주의 사상에 꽉 잡혀 있고 세상의 좋은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에 꽉 잡혀 있으면 짜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의 판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갖고 얘기를 하고, 가치관이 아니라 단순히 목마름, 배고픔, 더위, 추위 이 하나 때문에 그냥 화를 확 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편협된 가치관을 가지고서 짜증을 낸다, 화를 낸다. 내 좋고 그름 때문에 짜증을 낸다. 그 공동체는요, 매일매일 갈등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자는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더위나 추위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기분이나 이것 때문에 짜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공동체고 사명자고 직비운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내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노까지도 조절하고 내 가치관까지도 하나님 앞에 맞춰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 나, 바로 나 때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내는 요나를 향해서 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묻는 광경을 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내 잠깐의 기분과 맞지 않는다고 성내고 화내는 옹졸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본받고 주님의 십자가 본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원교회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쁨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예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과 또 자녀들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원교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